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기를 다짐하면서 주님의 몸인 성전을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9장은 이 성막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대제사장의 의복, 그 중에서도 이 가슴에 다는 판결 흉패를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이 흉패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 그 보석 위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이 이스라엘 족장 12지파 수장들의 이름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전부 다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정말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주님의 가슴 보석에 새겨진 나의 이름도 있다라고 우리가 믿으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석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홍보석, 황옥, 녹주옥 등등 화려한 보석들의 이름이 나열되죠. 히브리어로 보석을 에벤이라고 합니다. 에벤의 셀, 도움의 돌, 에세르, 도움의 에벤, 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도움의 돌 할 때 그냥 돌이지만 주로 에벤이라는 것은 가공된 돌, 귀중한 돌, 즉 보석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먼지 같은 존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찬송가 대예배 가족이랑 같이 부를 때는 아동부에서는 그 찬양을 많이 안 불렀지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런 거 찬양하면 내가 왜 벌레야, 내가 인간인데, 나는 사람인데 내가 왜 벌레만도 못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이 우주에서 먼지보다도 미미하고 아무 하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나는 너를 지은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지었고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니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 여기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마저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복자 권사님은 찬송가 5곡을 부르는 와중에 이제 가시겠구나, 정말 이런 표정으로 변모되다가 이제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에 그야말로 편안하고 너무나도 안식을 누리는 표정으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너무 오랫동안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 굉장히 찡그리면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맞을 때도 상당히 있고요. 또 제가 임종한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초신자, 새가족,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을 잘 믿게 되어서 찬송가 불러달라고 그래서 찬송가를 불러드리면 그 찬양 듣는 와중에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요. 성경에서는 잔다 그러잖아요. 자노라고. 정말 피곤했는데 잠에 싹 들어서 숙면을 단 꿈을 꾸는 잠을 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주무시듯이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복자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이제 그 아버지 품으로 가노라라는 것을 확신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여 언제 어디서나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평안하게 본향으로 돌아가서 먼저 간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생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흉패는 대제사장의 심장 위에 위치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심장, 사랑의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보석 세공사들 사이에 전해지는 전설이 있습니다. 한 세공사가 시장에서 흙투성이가 된 돌멩이 하나를 헐값에 샀습니다. 다른 세공사 친구들이 왜 그런 쓰레기를 돈 주고 사느냐라고 비웃었지만 그는 묵묵히 그 돌을 열심히 닦고 묵상하며 지켜보다가 어느 날 그 돌을 계속 깎아내기 시작했어요. 연마하며 깎아냈습니다. 얼마 후 그 흙덩이 가운데, 사실 돌덩이죠, 그 안에 너무나도 큰 찬란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가 안에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다른 세공사들이 아니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 그러자 그 세공사는 내가 안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 돌을 왠지 마음에 끌리고 뭔가 감동이 있고 계속 돌을 바라보며 묵상하다 보니 이 돌 안에 보석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었네라고 답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와 여러 가지 잘못들로 실수들로 얼룩진 우리를 보시며 그러나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너무 보잘것없죠. 너무 한심하죠. 너무 실망스럽죠. 아이고 너 어떻게 그러냐 싶을 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것은 그 속의 내면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능성도 보시고 우리의 본성도 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노력도 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식이 말 안 듣고 속썩이고 방황하고 가출하고 이럴 때에도 엄마는 말하죠. 우리 애는 착해요. 친구들이 나빠서 그렇지 우리 애는 정말 좋은 애예요. 근데 사실은 좋은 애죠. 착한 애죠.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겉보기로는 그렇게 안 보이니까요. 그러나 엄마는 압니다. 그 본성이 드러나면 착한 아이로 돌아올 수가 있죠. 여러분, 너무 세상 기준에 내가 못 미친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자기를 비하하거나 야 이래 갖고 되겠느냐, 정말 가망이 없다, 이래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애가 너무 가득하고 자기를 높이고 남은 낮추면서 너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반대로 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너무 자신에 대해서 낙심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을 주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면 우리는 이전에 할 수 없던 것도 하고 무엇이든지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권능의 제자, 능력의 사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린 흉패 보석은 떨어지지 않게 금사슬로 단단히 매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이라는 것은 순수함의 상징이죠. 그리고 변치 않음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고 영원하며 변치 않는 고귀한 것인데
그것은 늘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중보하십니다. 흉패 위에는 보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기록된 이름들이 있었죠. 여기 새기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파타흐는 도장을 새기듯 깊이 파내어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홈을 깊이 파가지고 찍으면 딱 찍히게끔 되는 것을 말하죠. 지워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백성들의 명단을 가슴에 안고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추상적인 인류 전체를 향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어떻게 다 아실까? 근데 요즘 AI 시대, 컴퓨터 양자역학 시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게 되었죠. 고아의 아버지 유명한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일기에는 그가 평생을 두고 기도했던 5명의 친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중보기도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죽기 직전까지 4명이 회개했고, 조지 물러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날에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한 명이 찾아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명 모두 주님께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일화를 우리는 듣곤 합니다. 그런데 한 인간이 그렇게 간절히 중보기도하면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늘 중보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낙심할 때, 아프고 지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음의 생각을 하신 하나님께 우리 대신 기도해 주셔요. 간구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은혜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해도, 쓰러져 있어도 그때도 계속 기도는 올라가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겠죠? 더 잘 들어주시겠죠? 그리고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그 가족 중에 이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은 간곡하게 전도 설교를 장례식을 통해서 하고 오죠. 지난주에도 이제 하나님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한 그런 유족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간절히 중보기도하면 여러분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이거 되랴 싶은 전도 대상자도 성령님이 감동 감화시켜 주시면 어느 순간 교회로 나오고 구주를 영접하여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쳐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저 아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 딸의 눈물을 헤아려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겟세마네의 땀방울과 눈물과 피 속에, 주님의 보혈 속에 우리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피에는 뭐가 있는지 아시죠? DNA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유전자, 염기, 서열 뭐 이런 것, 그게 다 어떤 생명의 기록들이거든요. 그 기록이 우리 선조들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자녀손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는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필요한 것들과 우리의 앞날이 새겨져 있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판결 흉패는 우리를 향한 승리의 보증입니다.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우림은 빛을 의미하고 둠밈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슴에는 우리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판결의 결론을 내실 의의 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한 판사라고 할지라도 가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아니 어떻게 이런 판결을 했대?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야. 어떻게 저 악한 죄인은 풀려나고, 어떻게 저렇게 고통받은 사람들은 저렇게 벌을 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너무 마음 아프고 내일도 아니지만 괴로운 이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러나 영원한 의의 재판장 되시고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는 정말 완전한 재판과 의로운 판결만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소송을 했을 때 사탄 마귀가 나를 막 고발해서 내가 피소당해서 판결 기다리고 재판을 기다릴 때, 그 재판장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나의 믿음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 공로 때문은 아니에요. 내가 착하고 선하고 완벽해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그래 너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다, 너는 무죄로 나가라. 사실은 집행유예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의의 재판관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이미 판결을 받으셨어요. 우리 모두 죽어야 할 죄인인데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사탄 마귀가 더 이상 하나님께 뭘 청구하고 뭘 우리를 고소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는데 다 청산했어요. 끝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 하다가 가끔 장례 치르고 나면 굉장히 허탈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노 권사님이 아이고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민가 하고, 계시면 왜 내 팔자가 이렇고 이렇게 힘든데 왜 그이는 먼저 갔는지, 아이고 천국 갈란가 안 갈란가 모르겠어요. 이제 장례 다 치르고 위로 드리러 이렇게 신방 갔을 때 그런 말씀 들으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간절하게 간곡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시라고 권면하고 돌아오고 또 찾아뵙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여 나중에 천국에서 먼저 간 사랑하는 우리 선조들과 믿음의 동료들과 다 만나고, 우리 다음 세대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여서 우리 가정의 우리 대광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나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시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이민족을 쳐부시고 로마 중앙 가도를 쫙 달리면서 전차를 타고 개선 행진을 하죠. 사로잡아온 적군의 족장, 장군, 용사들을 수레에 싣고 끌고 옵니다. 근데 개선 장군의 전차에는 승전보를 알리는 명단이 쫙 있고 공을 세운 장군과 군사들의 이름을 쫙 새겨놨습니다. 얼마나 영예로운지 몰라요. 사람들은 거리에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 이름을 눈여겨보며 존경심을 표합니다. 이 로마의 개선문 행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폴레옹도 그 샹들리에 제 거리에 개선문을 세우고 세계 곳곳에 그런 것을 흠모하여서 하지만은요, 진짜 개선하신 장군은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바치신, 그래야 해서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의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주 역사의 최고의 개선 장군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그 길을 뒤따라가는 겁니다. 개선 장군으로 부활하여 승리하신 그분의 뒤를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따르는 그 부활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힘들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뒤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결문에는 승리자, 의인, 충성된 종, 제자, 내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의 이름을 적어 놓으실 것입니다.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담대함을 회복하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며 천국 소망으로 넘쳐나는 시간이 되어서 이제 기도 시간에는 주님의 십자가 가상 7원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또 그 넘어 있는 부활의 소망을 함께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여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나아가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대제사장의 흉패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보석이며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중보기도의 대상이며 승리가 보장된 판결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이제 묵상하고 십자가와 가상 7원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그 극진한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아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모든 이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 화목제물 되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